할렐루야. 25년도 송년주일 예배를 맞이했는데요. 여기까지 올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한 해를 돌아보니 참으로 빠른 시간이었고 오늘 송년주일 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어려운 시기인 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행복헌옥의 모든 성도들이 직분의 역할에 또 충성하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헌금으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셔서 그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월 유수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그 말로써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시간과 흐름에 또 다른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물처럼 빠르다라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시간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세월의 덧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날을 붙잡을 수 없지만 세월이 이수와 같다라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가끔은 잠시 멈추어 서서 흘러가는 시간들의 의미를 또 되새겨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월 유서와 같은 사자성어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결산하고 점검하면서 새해를 계획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제문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서 이제 모세의 연수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티끌 같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티끌, 먼지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은 삶을 하루하루 그냥 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남은 삶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과 기도는 우리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남은 그 생명의 수가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의학적으로 많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래전에 보험을 드는데 보험 설계사가 100세를 운운할 때 속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성경 말씀대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무슨 100세 시대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보통 90세 전후입니다. 생년월일을 유심히 보게 되면 거의 80대 후반에서 90대 초 전후가 됩니다. 얼마 전에도 지방의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요.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00세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100세 시대를 운운할 때 체감하지 못했는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70, 강건하면 80의 시대를 넘어 이제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세든 80세든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가 도래했더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모세는 신속히 가는데 그 인생의 세월의 날이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또 돌아보면 20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20대 후반부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새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동안 새 교회를 거치면서 30, 40대 젊은 나이를 다 바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담임 목사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웃고 웃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 그 10년의 세월을 지나 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6학년이 되어서 머리가 희끗희끗 흰머리가 생겨서 많이 나기 시작을 했고 어느덧 이제 목회의 길이 몇 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간혹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9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송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송고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나긴 세월 속에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원과 기도가 더욱더 생각나고 묵상되어졌습니다. 신속히 지나가고 날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남은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12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 남은 짧은 인생 속에서 그 남은 날수를 알 수 있다면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날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나는 정확하게 그 날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갖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중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은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달여 전에 아내 지인인 충북 옥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모님, 남편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사모님이 주일날 예배 저녁을 마치고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담당 의사가 없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비상조치 취하지 못하고 오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주일날 예배 마치고 호주에 있는 아들과 통화하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부랴부랴 병원에 갔는데 응급조치 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두통에 대한 약만 아마 처방했는지 아침에 담당 의사를 기다리다가 황당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찌 그리 황당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요,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겨를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연수 정확하게 5년인지 10년인지 1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살아온 날보다,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온 날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횟수로는 몇 년일지 모르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남은 그 횟수의 삶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결코
그 남은 인생을 헛되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노년 속에서 하나님, 나의 남은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구했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이끌어서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많은 것들을 취하고 가지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최소한 것만 몸에 챙기고 떠나는 길이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을 해도 집에 도착해서는 집이 최고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하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소원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원이 되고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방금 전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이 신속히 지나가고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의 한 해를 돌아보면 정치의 격동기 속에서도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참으로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한날의 인생을 1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실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보다는 슬픔과 어려운 일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5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아셨습니까? 욥이 5장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물론 살다 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도 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수고와 고생과 슬픔이 훨씬 많았던 것들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날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고와 슬픔은 얼마 안 돼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고생뿐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에 따라서 그 일이 절망과 슬픔이 될 수 있지만 또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모세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수고와 슬픔뿐이고 고생이 많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남은 시간뿐만 아니라 26년도 새로운 삶에도 분명히 수고와 슬픔과 고생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17절 한 구절에서 견고하게 해달라는 이 고백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야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견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견고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헛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성을 지키고 그리고 세우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세우는 일들이나 성을 지키는 일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헛되다라는 말씀을 자그마치 5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구절에서 헛되다라는 이 고백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솔로몬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전무후무한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그 어느 누가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은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솔로몬이 누렸던 인생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긴 그 이후에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왜 이러한 고백이 나올까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배가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그 인생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이후에 성경 독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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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도, 명예도, 권력도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이 세상에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눈물과 기도가 있었는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갈 수도 없고 다 놓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영광, 권력, 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내 손에서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우리가 그렇게 취하려고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영원 세세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 안에서 수고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으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년 마지막 송년 주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드린 이 기도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세가 드린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연수를 깨닫고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슬픔이 많은, 고생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즐거움을,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동일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25년도 송년주일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년도 새해에도 우리의 남은 연수와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